이번에는 우리 셋째 주간을 맞아서 우리 고향에 다녀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으로 오늘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고향길에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가셔서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고향에 오신 분들 예배에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떠났던 자제분들이 다들 돌아오셨네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은 것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목적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 땅, 남유다 땅에 속한 그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영토인데, 지금은 성경에서는 그 땅을 이름하여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경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여행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부 지역인 이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나사렛, 뭐 이런 동네들이 있는 그러한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유다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첫 번째 여행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 어디서 지냈냐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남유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남유다에 속한 요단강 근처 에논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유대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저 북부 이방의 갈릴리로 향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북부 이방의 갈릴리 근처에는 다메섹도 있고 두로와 시돈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부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부 이방의 갈릴리로 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 정중앙을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이 루트를 지금 밝히신 거예요. 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진해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경기도 지역을 가려면 그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속담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서는 지금의 현대처럼 길이 잘 닦이고 포장이 되고 좋은 길이 난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겨났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냐, 길이 아닌 곳으로도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한양으로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속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로 가도가 아니라 서울로 가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냐면,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과 이스라엘의 지형이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지리적인 요건이 동고서저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평지가 되는, 그래서 서쪽에 평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요건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요단강,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지역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협곡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또 레바논 이쪽을 가보신,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 요르단을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평야지대고 산이 별로 없어요. 동쪽은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중앙 지역인 이 서쪽에 해당되는 평야 지역을 가로질러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이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경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 지형으로 말하면 진해에서 출발을 해서 북창원 IC로 나가서 칠원, 칠서, 성주, 김천, 선산, 더 올라가서 상주, 충주, 여주, 양평 쭉 올라가서 서울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진주로 나가서 목포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쭉 타고 서해 바다를 끼고서 쭉 올라가서, 그렇죠? 군산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그 다음에 봉담을 거쳐서 화성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는 루트도 있습니다. 간혹 길이 막히면 그렇게 돌아갈 때도 있어요. 명절 때. 그렇죠? 또 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동쪽으로 방향을 옮겨서 포항을 지나서 동부 해안선을 쭉 따라서 강릉까지 올라가고, 강릉에서 속초로 가서 다시 서쪽으로 딱 진행을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순례를 마치고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인들이 항상 가는 길은 트랜스 요르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가서 협곡을 지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산을 넘어야 해요. 이 길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 길로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루길이면 갈릴리로 갈 길을 3일을 돌아서 우측으로 우회해서 갑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포항을 지나 쭉 올라가서 영덕을 지나 쭉 올라가서 강릉을, 정동진을 지나서 속초로 가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이 루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길로 가요. 절대로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 때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 때는 더 번성해서 나라가 부국강병해졌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지혜의 왕 하면 좋아하는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인지.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신전으로 만들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그게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아수르라는 국가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과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백성들이 혼혈이 되어버려요. 순수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이후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에 해당됐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를 거쳐가면서 유대의 모든 관원들과 엘리트들이 싹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 국가들을 이 유대 땅으로,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지만 바벨론 이 국가는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을 싹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자기 바빌론 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들 가운데 엘리트는 지도자로 삼죠. 그래서 성경에 배경이 되는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채식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포로살이가 70년이 끝나고 되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방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혼혈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귀환한 백성들이 너희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혼혈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앙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7일 동안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야만 그들이 정화된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절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갈릴리로 하루면 갈 길을 3일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는 이러한 관례와 풍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례를 깨버리시고 지금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이제 사장에 나오는, 사장이 42절까지가 총 5개 에피소드가 나오고, 마지막 43절부터 마지막 절 54절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 두 번째 표적이 행해지는 이 단락이 나오는데 총 6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만 다음 주부터 강해 설교가 시작되는 4장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묵은 감정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있었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없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 금기를 깨버리시고 이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수가성 여인, 즉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찬양,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찬양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게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금기된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이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셔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래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지역이었더랍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곳에, 그곳을 여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시는 그 사마리아 가까운 수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다라는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이미지를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대요? 6시쯤 되었답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지금의 시간과 계산법이 다르죠. 이 유대인의 시각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몇 시간을 더해야 되냐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낮 12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정오. 한낮에 태양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때,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갈증을 느끼고 몸이 피곤하셔서 거기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때 배경이 8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함께 갔던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확 다가오는 게 있으실 텐데, 창세기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우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 상대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오는데, 오늘 마치 그거를 연상시키듯이 예수님과 한 여자와의 만남은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고향에 가서 부인을 얻을 때 우물가에서 부인이 될 리브가를 만나는 것처럼, 또 야곱이 창세기 28장 29장에 가면 밧다람으로 도망가서 어느 한 우물가에서 자기의 부인 라헬을 만나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부인인 십보라를 만나는 것처럼, 항상 결정적인 운명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반향, 구약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장벽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장벽이죠. 유대인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인종적인,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서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같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의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을 걸으시죠. 말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장벽이죠.
장벽이고요. 세 번째 장벽은 성별의 장벽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서 사마리안과 유대인이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섞고 말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장벽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과감하게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으려면 서쪽 길을 따라서 욥바를 지나서 갈멜산을 지나서 시돈에 이르기 전에 다시 우회하셔서 동쪽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시면 이 루트, 두 개의 루트로 가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야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 민족적인 장벽이 드리워져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해묵은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장벽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의 장벽인 민족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관례를 깨트리고 관습을 깨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말을 거는 이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장벽을 넘어서고요. 마침내 세 번째 장벽, 성별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대화하기 어려운 금기시됐던 이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장벽을 넘어서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 성별이 다른 이 여인에게 가서 자신이 필요한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전체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물을 달라는 사건으로 이 매개체로 인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은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뭔가 유대인과는 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인식에 도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주제를 물에서 확 바꾸어서 남편에 대한 주제로 올라가게 되고 너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웬 낯선 남자가 자기가 남편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자 이 여자가 아주 이상하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에게 이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남편은 진정한 네 남편이 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몇 번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6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러면 7번째 남편은 누가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혹시 그 7번째 남편은 예수님과 진짜 만난 이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나의 이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올라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너와 만나고 있는 여기 이 순간이 지금 예배할 때라고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두 번째는 야곱보다 큰 자로 알았다가, 세 번째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주제로 와서는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가니까 다시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못 돌아오고 그냥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눈 것을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참 양식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참 양식이다. 진짜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교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이 42절에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과 여인의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하는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때 이 여자에게서 알미 일어나죠. 깨달음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큰 자일까? 라고 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냐? 그게 바로 물에 대한 주제였죠. 그래서 이 물은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촉매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촉매제가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가기까지. 또 예배도 촉매제가 돼요. 양식도 촉매제가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여러분, 촉매가 뭡니까?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질을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로 변하게 만드는 그 매개체를 촉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부딪히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미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 깨달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장벽을 넘어서서 두 번째 장벽과 세 번째 장벽을 깨뜨리는 길로 나아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첫 번째 장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지리적인 장벽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이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이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꼬를 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어떤 길을 내세요?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개차반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을 밟는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그 땅을 밟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장벽을 극복하고 이 장벽을 넘어서겠다는 예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 저희들이 적용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금주 우리 명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죠. 친인척과의 관계의 불편한 장벽, 서로 대면하는 불편한 관계의 장벽,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의 뒤에서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벽. 그래서 나는 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에만 오면 율법주의라는 놈이 나의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해방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장벽, 율법주의란 장벽이 있죠. 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내 마음에 감지되고 느껴지고 알았는데 선뜻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발짝을 내디디려고 하면 무언가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반장욕으로 만드는 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이 무엇일까요? 만몬주의, 물질 숭배주의.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나에게 꽉 사로잡아 올 때는 자기 숭배주의가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나의 뜻이 더 소중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 불편한 장벽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창세기 2장을 읽고 창세기 3장을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는데 레위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덮어버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장벽, 이 장벽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또 친인척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막 기쁨과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헤어질 때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장면들을 저는 명절 때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화투가 있죠. 예. 우리 그림 맞추기.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는 주간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낄 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지리적인 장벽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관계의 장벽을 극복하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한번 한 주간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친인척의 형제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귀찮은 거 하고, 내가 조금 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 하나를 내가 적용점으로 삼아 보면서 이것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친척들에게 보여준다면, 나의 작은 언어 하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극복하지 못하는 균열의 틈을 만들어서 그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적용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자 민족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또 넘어서게 되고, 그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게 되자 다시 성별적인 장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벽, 장애물은 하나를 넘어서면 그 다음 장애물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첫 번째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결심과 특별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넘지 못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적용점으로 삼아도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연아, 네가 이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장벽을 네가 극복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족 간에 있는 장벽, 친인척 간에 있는 장벽, 교회 안에 성도들과 믿음의 교우들과 있는 장벽, 그리고 직장 동료와 있는 장벽, 이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발걸음이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열방을 향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직장을 향하고, 여러분 발걸음들이 친인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깨달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쁘게 만났을 때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 이 지리적인 장애물, 이 장벽을 넘어서서, 민족적,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또한 성별의 장벽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라면,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일지라도 사마리아 땅으로 과감히 들어가서 그 장벽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이 예수님의 도전의 모습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은혜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벽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 우리들의 걸음의 행진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영광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평화의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저희들의 적용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